설교 제목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제목이 진짜 하나님이냐? 오늘 이제 미가서가 아니죠. 주인공의 이름 미가고요. 사사기의 17장부터 이제 21장까지의 이야기. 이 안에는 이제 두 스토리가 있거든요. 17, 18장이 하나의 이야기고요. 19장부터 끝장까지가 또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이 두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 첫 번째로 합니다. 그러니까 두 이야기를 이제 두 번씩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제목이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오해하고 있다. 너는 나를 네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생기는 오해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만큼 지혜로운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도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잘못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새해 화두기도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진짜 잘 예배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주제 그리고 이번 특세 전체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17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해요. 17장의 이야기 전체를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야기를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어떻게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여기 보면 등장인물 셋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겼는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옛날 옛적에 일절에 보면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가의 엄마가 이제 있고요. 미가와 미가의 엄마가 있는데 미가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은 1,100은요. 지금으로 치면 한 수십억 정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짱 박아놓는 수십억을요, 훔친 거예요. 훔쳤는데 엄마가 열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수십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한 겁니다. 돈 가져간 놈은 손이 콱 썩어버린 다음에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하여튼 병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라! 그러니까는 아들이 그 얘기를 옆에서 들었겠죠. 그래서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보면은 이제 엄마가 정상적인 엄마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미쳤냐? 돈을 이렇게 훔치면 어떻게 하냐?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막 회초리를 들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큰일이 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주머니에서 10,000원, 20,000원 훔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 1,100이면 거대한 돈이에요. 근데 엄마는 갑자기 안색이 바뀌면서 그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약간 이게 혼돈스러운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뭐지 이건?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엄마가 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쓸데없이 올라온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여기서 올라오면 안 되거든. 근데 쓸데없는 타이밍에 감사한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이겁니다. 갑자기 우상을 만든다고? 근데 그 우상을 여호와께 드린대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가 성경을 잘 모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계명에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냥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 새겨주게 주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세공사죠. 그래가지고 신상을 새겨가지고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집에다가 집이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집에다 교회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이제 미가 아들한테 이제 따로 뭐 장소가 하나 있었나 봐요. 부잣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드라빔은 이제 가족 수호신 같은 뭔가 뭐지 이 여호와를 섬긴다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그 점보러 점집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어떤 한 아들을 미가가 데리고 와가지고, 원래 이제 딱 이렇게 있으면, 종교 시스템이 있으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고 나서 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지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놀고 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7절에 보면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대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방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약간 여기서부터 좀 약간 이상해요. 왜냐면 원래 레위인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어디에 섬겨야 되는지, 이스라엘 전역에 어디에 섬겨야 되는지 다 배치가 되거든요. 근데 방황을 했다? 뭔가 이게 근무 이탈한 거예요. 근무 이탈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그러니까 계속 어딘가에 방황을 하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어요. 미가의 집에 뭐 예배당에 잘 차려져 있고 막 신상도 있는 걸 보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어디서 오셨어? 그래가지고 9절에, 그러니까 저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인데요. 뭐 좀 머물 곳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네.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복 많이 줄게. 그러고 나서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거 연봉 쏠쏠한데? 그러면서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러고 나서 미가가 생각하되, 야, 이거 완전 시스템이 다 갖춰졌다. 저 예배당도 잘했지, 신상도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시겠지. 이게 17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 뭔가 혼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다시 요약을 해드릴게요. 현대 버전으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현대 버전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와, 이게 진짜 평생 쓰고 자손 만대 물려줘도 뭐 계속 쓰겠다. 이건 뭐 이게 돈 너무 많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남은 인생 뭐 하고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해보니까 이거 좀 내가 하나님께 복을 좀 받아야겠다. 건강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번 돈 막 쓰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배당을 하나 지어야지. 그래서 예배당 하나 딱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스스로 개척하신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장로로 임명해요. 그리고 이제 일가 친척들 다 모이니까 이제 한 20명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대상도 최고 좋은 거 사놓고 성가대 지휘자도 구해놓고 뭐 하여튼 그냥 인테리어 빠방하게 해주고 그냥 건평 600평 해가지고 그냥 나 하고 싶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목사가 없네. 그래서 일단 아무나 그냥 친척 중에 아무나 해가지고 목사로 세워놨는데 뭐 설교도 할 줄 모르고 신학 공부도 한 적이 없고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떤 남자가 하나 범상치 않은 목사처럼 생긴 남자가 하나 걸어가는 거야. 에? 그래가지고 뭐지? 그래서 보니까 당신 누구셔?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저는 뭐 저기 분당에서 왔는데 이제 구로동으로 갑니다. 구로에서 뭐 하려고요? 돈 좀 벌려고요. 돈 벌어서 어쩌려고요? 돈을 벌어가지고 제가 저기 뭐 안양쯤 가가지고 교회를 하나 개척하려고 합니다. 잘 됐네. 우리도 안 그래도 목사가 필요했거든요. 당신 신대원 나왔어요? 나왔죠. 저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설교할 줄 알죠?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예배당도 잘 꾸며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오면은 제가 연봉 1억에 그랜저 한 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목사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거기 잘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당회장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뭔가 혼란하죠? 도대체 이 스토리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성경은 이 얘기를, 여기에 대한 뭐 평가 딱히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평가라고 한다면은 그때 왕이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왕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자, 그 다음 우리는 두 번째, 이들이 만든 가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1계명을 아시죠?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2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1계명과 2계명은 달라요. 예를 들면 바알 신상을 섬겼다. 바알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겼다. 그러면 1계명 위반입니다. 근데 2계명은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놓고선 신상을 만드는 게 2계명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 위반과 2계명의 위반의 차이는
이계명은 나는 최소한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사의식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막, 저는 불교에 귀의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계명 위반이에요. 근데, 저는 이 저는 충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3대째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한테 한 명령은 다 무시하고 그리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섬긴다.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이 여호와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 이건 바로 이계명 위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계명 위반을 종종 자주 합니다. 예컨대 저는 목회적인 상담을 할 때 보면 이런 이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만 하는 거죠. 예컨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한 성적인 범죄입니다. 이건 죄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용서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쪼잔하잖아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인 거죠. 이게 바로 이계명 위반인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그럼 이 등장인물들은 어땠냐? 등장인물 내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특징인데요. 보세요. 미가의 엄마부터 보죠. 미가의 엄마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들이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잘못을 했든 말았든 사실 도둑질하면 큰 잘못이잖아요. 근데 그냥 형통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위해서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1,100의 은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보면은 은을 도로 주었더니 어머니가 은 200만 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다 예배당을 세워요. 근데 이게 진짜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장소가 구약시대 때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는 곳에서 그때 당시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정식으로 레위인 제사장과 함께 원래 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멋대로 예배당을 만들고 자기 멋대로 사실 섬길 때 절대 신상이나 이런 거 섬기면 안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한 거죠. 왜 그랬냐? 복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그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정성을 잘 들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한 걸 내가 지키고 따르고 이런 건 관심 없어요. 내가 정성을 많이 들이면 이렇게 돈도 들이고 돈을 또 다 들이지도 않아요. 은 200이면 그래도 수억 되거든요. 이 정도 헌금했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알려고도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매수하려고 해요. 내가 돈 이만큼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줘야지. 그죠? 미가 역시 똑같습니다. 미가도요. 5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었어요. 지나가는 레위인 말고.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도 아닌 자격 없는 사람을 그냥 이제 신학대학원 안 나오고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어디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제 입장에서 이시영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이 딱 등장하고 나서 13절을 잘 봅시다.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미가도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어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야 돼 정도의 율법의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게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해 라는 걸 알아도 일단 내 멋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멋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나? 그런데 삶에서 조금 더 나은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 막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 순종하기 시작했어. 나 이제 예배는 드려. 나 이제 예배도 안 드리다가 예배는 드려. 혹은 나는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리기 시작했어. 혹은 나 이제 소그룹 모임도 하기 시작했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 역시 하나님을 알려고도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수하려고 할 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제일 나쁜 놈은 누구냐면 레위인이거든요. 레위인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9절에 보면요. 미가가 그에게 묻을 때 너는 어디로부터 오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예요. Where are you from? 당신 어디부터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한글 성경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서 질문 어디로부터 왔느냐에 대해서 바로 대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다릅니다. 저는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릴게요. 당신 어디로부터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전 목사입니다. 이해되세요? 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뭐 저기 뭐 어디 사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뭐 사당동 삽니다. 뭐 혹은 오류동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제가 왕년에 의사였어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저 왕년에 검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 명문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레위인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레위인이다, 제사장 지파다라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레위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어기는 걸 레위인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율법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제사는 반드시 성막이 있는 곳에서 드려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개인 예배당 만들어가지고 신상 섬기고 이거 이계명 위반하는 거 안 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은 레위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이거 남 얘기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저도 심지어 내가 목사지 혹은 내가 크리스천이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냥 뭐 용서하시고 뭐 그러니까는 다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 거죠. 실제로 이 레위인의 관심사는 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에서 관심사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을 좀 사용해서 나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는 것. 그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삶에서 그런 경우가 많죠. 왜 많습니까? 삶에서 조금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레위인은 어떻게 했냐, 이 부분이 진짜 웃기는 건데요. 자, 보세요. 10절에 보면 미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레위인 당신이 나와 함께 살면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제사장. 아버지가 뭐죠? 위에서 권위를 가지고 딱 이렇게 권위를 질서를 잡아 주십시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게 원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11절에 보면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모셨는데 실제로 가서 하는 일은 뭐예요? 아들같이 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권위와 질서를 잡아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가지고는 미가 마음에 안 들 것 같은 말은 하나도 하지 않는 거죠.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 늘 복 받고 있습니다.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12절에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손을 채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개역한글 성경은 너무 거룩하게 번역했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종처럼 된 거죠. 레위인은 그냥 와가지고 미가 입장에서 미가 기분 오늘 안 좋아, 좀 약간 기분 나빠, 그럼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상대방의 마음만 기분만 높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생각도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냥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좀 안심을 주려고 하는 것, 전부 다였던 거죠.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관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은요, 그냥 돈과 정성으로 매수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었죠. 그리고 성경이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걸 원하지 않은 거죠. 그들한테 좋은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삶은 신경 쓰지 않는 신인 거죠. 그런 냉담한 신이 그들이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죠. 이거는요,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쉬울 것 같잖아요. 마음이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가를 잘 보십시오. 미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으니,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 시작이 이거잖아요. 원래 은 1,100을 이 도둑질해 갔어요. 이 사람 하나님 경외하고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손 콱 썩어버려라, 하나님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는 두렵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은 1,100을 갖고 오거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딱 삼아놓고 이제서 하나님 나한테 복 주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은
죄책감은 없어요. 자기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에 대한 죄책감은 없는데 복을 못 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은 엄청납니다. 예. 하나님 나를 치실까 하는 두려움은 엄청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작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말해주진 않습니다.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단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신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신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만든 신은요, 우리가 정성을 바치지 않으면 삐지는 신이에요. 네. 그런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작은 신을 섬기면 죄책감은 줍니다. 여러분들한테 네가 뭘 잘못했다, 뭘 잘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라,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거나 힘을 다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두렵게 만들죠. 네. 두렵게 만듭니다.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 그럼 삐지는 신인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암묵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거나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이 그냥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러니까 죄책감은 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다 용서받고 그런 거 아니겠어? 인간이라는 게 다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신은 그렇게 쪼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책감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삶에서 그러니까 신이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하지? 내 미래에서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 미래에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지금 잘 된다 하더라도 미래에 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굉장히 삶이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죠. 이게 바로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의 공포입니다. 약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진짜 하나님을 얘기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신들을 섬길 때는 다 형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절대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팀 케러 목사님 얘기를 잘해주세요. 예를 들어 아론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다른 신은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송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상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나 사랑은 보여주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일부만 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에 송아지는 능력과 다산의 상징이었거든요. 만일 하나님의 그림으로 그려서 예배하려고 한다면 미소 짓는 사랑의 모습으로 그려야 할까? 아니면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그려야 할까? 둘 중에 어떤 모습으로 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전 범위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결국 왜곡하게 됐죠. 항상 여러분들이 2등신 예수님만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회개로 초청하는 위대하고 장엄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냥 귀여운 예수님이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가운데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만 비대하게 우리 머릿속에 커져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맺는다고 합시다. 제가 뭐 쓸데없는 농담도 잘하고 그리고 뭐 맨날 고기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대할 때 저 인간은 쓸데없는 농담 잘하고 고기만 좋아하는 애. 그러면서 맨날 저 보면 그냥 고기만 먹이고 진지한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뭔가 그러니까 진지한 삶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쟤는 고기만 좋아. 이런 식으로 대하면은 제가 어떻겠어요? 저를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당연히 분노할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똑같은 거죠. 올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교제를 할 때 제가 그래도 뭐 어떤 학문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깊이 있는 대화, 어떤 섬세하고 그런 대화에도 관심이 있는, 그리고 상대방의 사정과 고통에도 관심 있는 사람으로 저를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저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고기만 좋아하는 인간으로가 아니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알잖아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또 노하시기도 하시는 분,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한 분,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인 분. 그렇게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알잖아요. 일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누리고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순복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창조하려고 고르고 선택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들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신, 작은 신, 의미 없는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은 지루해요. 당연히 지루하겠죠. 내 수준의 신과 교제하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더 높고 지혜로운 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지혜,
그분의 어미와 사랑, 거룩하심 이런 걸 보면서 어마어마한 초월적 감각을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우리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구절까지도 사랑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우리를 그냥 예뻐해 주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 거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매수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계속 모를 뿐일 건가요? 진짜 하나님은 뭘까요? 어떤 분일까요? 자, 보세요. 아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진짜 한 가지의 더 큰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든 새긴 형상 말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골로새 1장 15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보면 성부 하나님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안 보여줘요?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요. 그래가지고 금속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다른 종교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십시오. 수많은 형상들을 만들죠. 왜냐면 인간은 어쨌든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이는 방식으로 만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 없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시는구나. 하나님도 우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구나. 예수님 십자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영광스럽게 변하셨어요. 와, 이분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신이구나.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알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구약을 설교해도 항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지금 구약 얘기하면서 결국 예수님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매수되지 않는 신이에요. 신명기 10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 매수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성과 돈으로 매수되는 하나님이라기보다 우리에게 모든 것, 즉 아들이라도 다 주신 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그죠? 그토록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너무 작았다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알아간다면요. 여러분들은요. 더 큰 하나님과 더 위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정성을 바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안달복달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가 범죄할 때 용서하시지만 반드시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시고 순종으로 이끄시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올 한 해 기쁨으로 알아갑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데 관심이 없었습니까?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데 좀 약간 맨날 듣는 설교 인터넷만 켜도 되는데 그러면서 열심을 안 내셨습니까? 올 한 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다 했던 얘기고요.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세요? 나니아 연대기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나니아 연대기에 등장인물이 나와요. 두 명인데 루시라는 여자아이 지금 머리만 보이는 애 있잖아요. 얘랑 아슬란이에요. 다른 등장인물도 많지만 아슬란은 사실 나니아 연대기 읽어본 분은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막 죽고 부활해요. 이거 스포일러 아니에요? 죽고 부활해요. 근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제 루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크리스천을 상징하는 거죠. 루시가 아슬란을 만나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나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루시가 아슬란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되게 놀라웠죠. 아슬란이 말을 합니다. 잘 왔다 얘야. 근데 이제 루시가 오랜만에 아슬란을 보면서 아슬란님 정말 더 커졌네요. 옛날에 제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슬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더 커진 게 아니고 네가 더 자랐기 때문이다.
마슬라님이 커진 게 아니고요. 아니란다. 네가 더 잘할수록, 네가 더 성장할수록 내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질 거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더 커지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면 할수록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 더 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품이 사람들을 섬기고 낮아지는 자세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인분이 낮아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주일 설교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들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다음 주, 그 다음 주, 내년에 듣더라도요, 그게 더 놀랍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가면 갈수록 찬란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더 큰 하나님이에요. 그 큰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영원을 알아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올 한 해 더 많이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더 커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다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 만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선행으로 매수하려고
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건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내가 좀 더 뭔가 순종했다, 뭐 헌금도 좀 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그러면 좀 뭔가 으쓱하고 그러면은 좀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면 반드시 내가 불순종하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날 치실 것 같고, 예. 막 예. 두렵고 그렇게 되거든요. 예. 하나님을 멸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한 번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일주일 중에 제일 거룩할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토요일 날 밤이에요. 제일 방탕할 때는요. 주일날 밤이요. 그렇게 되거든요. 다음날 설교 있으니까 뭔가 복 받기를 원하거든요. 설교 때 하나님 은혜 막 이렇게 되고 교역자들은 아마 다 할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뇌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죄의 한가운데 있을 때도 그분은 그걸 똑똑히 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정성을 바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기쁨을 올 한 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매일같이 내가 조금씩 한꺼번에 변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슬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더 커질수록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더 커질 겁니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요, 우리 평생 행복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나 다른 여러 신앙인들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만족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좀 약간 와닿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작게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분이 너무 크고 영광스럽게 느껴진다면요. 그분을 아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진짜 많은 걸 잃어도 괜찮겠다라는 느낌이 안 들까요? 전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고 개인적으로 성장해가면서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영광롭게 느껴진다면요, 여러분들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요, 더 행복해지고, 한 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여러분들 더 행복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행복해질 거예요. 나이 먹어서 우울하신 분들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는 더 영광스럽고 행복한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올 한 해를 위해서, 그리고 또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할 건데요. 우리 30분까지, 6시 30분까지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끌 거예요. 여러분들 카메라 끄셔도 좋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특세 첫째 날 사사기 1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지,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드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두려움을 만들어내는지, 오히려 진짜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사랑이신 분인지 배웠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 우리가 상상한 사랑보다 훨씬 위대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꼭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고, 우리가 성장할수록 자기를 부인하며 죄를 멀리해 갈수록 더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보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특세 첫날에 참여한 모든 형제자매들, 사랑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 힘을 내게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